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목사님이 아주 교제하면서 잘 목회하던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에게 자기의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고민거리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열매가 별로 없었다. 열매가 있었더라면 로버트 마펫이라는 한 청년이 회심하고 돌아온 것, 그 외에는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러한 열매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또 한 친구 목사님께서 나도 얼마 전에 부흥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청년 한 명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회가 참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가 성장이 안 되어지니까 참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훗날 그 한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한 청년,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은 중국 선교의 기초를 닦게 만든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졌고, 또 한 친구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결실을 맺은 한 청년 리빙스톤은 이제 그 아프리카의 선교의 그 활성화를 일으킨 놀라운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지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경시사항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뭘 하겠어? 그 하나가 뭘 어떻게 하겠어? 라는 그런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 하나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아멘. 우리 주위에도 나 한 사람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하고 열애해도 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지만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소중함, 그 한 사람의 위대함, 그래서 222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19주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지만 그 한 사람의 위대함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은 8장 1절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의 순교가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 한 사람의 선교가 선교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 이야기는 그 앞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스데반 집사가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저 친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친구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스데반을 잡아 죽인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유대교회의 아주 열심인 다원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상한 것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잘못되게 전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 율법의 선봉에 쓴 사람이었고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유대교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단인 기독교는 이 땅에서 다 도말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아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스데반이 이 죽음을 당하면서 보여준 그 모습,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앞으로 저런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그를 돌로 쳐 죽였는데, 돌로 쳐 죽음을 당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의 얼굴에는 천사같이, 해와같이 얼굴이 빛났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유대교회에서는 없는 그 사랑과 삶으로 나타나는 그 복음의 모습을 보면서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내가 죽인 스데반이, 저 스데반이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이길래 저렇게 마지막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현장에서 어떻게 자는 것 같이 천사와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를 전하는 저 복음은 뭐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다음에 그가 고백한 고백이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 나중에 예수 안에서 돌아보게 되어지니까 스데반의 그 발걸음이, 그 복음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 증거한 그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의 신비에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시기가 되어졌을 때 그 마음에 박힌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혀 사울을 바울로 바꾼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선교의 역사에 시작점을 알리는 위대한 선교사를 만들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갇혀있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영적인 순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남편이 바꿔지고, 여러분의 부모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바꿔지는 것이죠. 어떠한 변화 가운데는요, 항상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헌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지의 교회가 그냥 여러분들 순탄하게 달려온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달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도시를 변화시켰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앉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빌립의 이야기인 거예요. 빌립은 초대교회에 스데반과 같이 7 집사로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위대한 것은 어떤 사도들에 의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 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빌립 집사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초대교회 7지사의 선택의 기준은요, 경건하고 그리고 삶의 모범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죠. 원래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런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했듯이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나오잖아요. 사울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 사울이 왕으로서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후회한다는 것은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고 자 어떤가 한번 테스트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그 사명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울과 같이 그 사명 이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다 스데반과 여러분들 빌립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요 그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자기 동료가 죽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이런데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이방 지역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시로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까지 온 거야.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있겠죠. 그러면 이곳에 온 것은 자원이 아니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이 빌립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네.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 뭘 하셔야 돼요?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어야 되겠지. 평안을, 그리고 조용하게 있어야 되겠지. 있는 듯 없는 듯 숨어서 은폐 생활을 해야 되겠지. 아니, 그런데 그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이 빌립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근데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들은 어디 가나 말씀 증거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예배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은 집사들이에요. 아니, 집사들이 뭐가 아쉬워서 왜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신적, 심적인 충격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상황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그 상황에서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빌립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안정되어진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고 자기의 삶의 그 환경들을 만들어가는데 우선일 텐데 이 빌립이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오게 되어진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지는 것, 가게 되어지는 것,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 다 뭐가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목적 없이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 뭔 얘기를 해요? 세상적인 이야기죠.
자녀 이야기, 가정 이야기, 남편 흉,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흉, 그리고 뭐 자식들 자랑, 옷 자랑, 반지 자랑, 시계 자랑.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하시 않죠, 여러분들은요. 근데요, 제가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라면은,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요, 남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전해야 될 텐데, 나에게 있고 저에게 없는 그것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초리 보니까 아주 눈망울이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거냐? 썩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도리어 그것들을 통해서 저들이 심판받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걸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내 안에 주신 예수의 생명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한 사람의 순종이 민족을 변화시켰어요. 한 사람이, 스데반이, 그들이 순교하게 되어지니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고, 그렇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불씨를 붙였잖아요. 또 이 빌립이 한 사람이 순종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 지역, 사마리아 지역, 한 시티가 완전히 복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사람의 순종이 이제는 도시를 넘어서 민족을,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25절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 와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가 막 복음의 불씨가 막 타오르고 막 그 성이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켄터키주의 한 대학 채플실에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불씨가 막 일어났어요. 몇 주 동안 그냥 목사님이 예배 그냥 축도하고 끝나고 내려갔는데, 그 축도가 마친 이후서부터 24시간 계속 몇 주간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 앞에 막 꿇어 엎드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전국 각처에서 그 대학교 채플실로 예배하러 오고,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니까 이제 중단시켜야 되겠다. 학업에 지장이 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는 그 조그만 신학대학에서 평범하게 드리는 그 채플 시간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한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빌립이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빌립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죽도록 봉사, 충성,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사역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스톱.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
아니, 가사는 예루살렘 서남 쪽으로 해서 그 지역은 70km가 떨어진 지역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70km, 차로도 70km가 먼 거리인데 그 당시 교통이 좋지 않은 그 상황에 70km를 가야 되는 그 상황. 근데 그 지역이 도시가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광야야. 들판이야. 이 빌립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고 있어. 왜 그 지역을 가라 그러지? 지금 복음의 불씨가 막 활활 타오르고 있고 이곳에 좀 한 영혼을 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지금 있는데 이거 마무리 짓고 가야지. 이곳에서는 다 내가 사역을 하고 그 사역에 또 마무리를 짓고 위임을 하고 내가 그 지역을 가야 될 텐데 그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가서 그 광야 가서 뭘 해? 아무도 없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회개하라는 건가?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쓰임받는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눈에 보여지잖아요. 상황이 이런데 제가 이쪽으로 왜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이 사역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머무르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죄인을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지냅시다. 우리 교회가요, 혹시나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딱 분위기 좋잖아요. 가족적인 분위기. 더 오면요, 목사님, 정신없어요, 목사님. 밥 먹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 정신없는데 여기서 배가 부른데요? 목사님 힘든 걸 보시려고 그래요? 그냥 요대로 그냥 딱 요대, 그냥 빠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요 인원으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갑시다.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전도를 안 하는 걸로 보니까 딱 여기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 같아. 요 분위기가 다 좋잖아. 지금 다 멤버들도 좋고, 지금 뭐 이상한 사람들도 안 오고, 다 좋잖아, 지금. 왜냐면 골치 썩이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또 막 딜이 받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없잖아,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너무 딱 좋잖아요. 딱이야, 지금. 이거 목사님 전도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목사님 떠들어도 저는 안 하랍니다. 나를 위해서 안 하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빌립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지역이 지금 너무 성령 충만하고 나도 좋고 저들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난 거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순종하고 있어요. 아무런 거기에 대한 항의도 없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라면 말씀 안에서 명령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훗날 보게 되어지는 왜 우리가 그 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킨 다음에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먼저 고야. 가라는 거예요. 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왜 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시키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해해야지만 가.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너는 움직여?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 교육하는, 제가 제자 디테이블 교육을 받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은 새벽에 성도들한테 전도하는, 리더들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 3시에 교회로 집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김천 선생한테 얼마 전에 이제 심사 구미 행사에서 끝났는데 너무 피곤한데, 집사님 교회 3시 10분까지 오세요. 그러면 김인철 목사님이 아멘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러면 1등. 뒷얘기는 제가 안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훈련이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지역에 건축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 지역과 다른 지역, 의정부로 우리가 가. 의정부 따라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 아닌 뭐 대전을 가더라도 난 간다.
대전이 고향이구나. 영천사 대전이 고향이니까 아멘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더라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참 기가 막힌,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와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논리에 맞아야 되잖아요. 이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상식에 맞아야 되잖아요. 과학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요,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그곳을 갔어요. 어렵게 70km를 갔다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 가게 되어지니까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개미 한 마리도 없는 그 지역에 한 마차 행렬을 보게 되어지네? 이 운명일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빌립을 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가까이, 그 수레 가까이 갔더니 이 행렬이 보통 행렬이 아니야. 뭐 해외 여행을 가다가 돌아가는 그 행렬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했다가 돌아가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들인데 예수의 복음을 모르네.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그냥 글자만 보지 그 성경이 주는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어느 영혼의 복음을 전해. 여러분 마음속에, 아, 저 사람이 예수 필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영혼인 거예요. 자, 이 장관은요, 겉으로 봐서는 장관이다. 에티오피아의 장관인 거예요. 내무부 장관인 거예요. 권세와 뭐 재정, 너무나 이 빌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과 경제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고, 겉으로 봐서는 위험이 있고, 겉으로 봐서는 정말 굉장하고, 겉으로 봐서는 성공한 사람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 내면에 갈급하고 목마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복음이 왜 필요해요? 왜 여러분들 전도하시지요? 여러분들 주위에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뭐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공고함과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우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되어져 있고 그냥 가면을 썼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 뭐 필요한 거 없는 것 같지만은, 돌아서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찾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 내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 이 말씀을 아냐 그랬더니,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 말씀을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은 이 사람도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갖지 못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주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한 사람 빌립이 내가 되겠다. 근데 우리는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의 역사도 자기 능력과 재능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내시에게
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받고 침례받고 예수 믿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최초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민족을 변화시켰어요. 이게 인간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경험이 없어요. 난 전도해 본 적도 없고요. 저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말 못하는 거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말을 더듬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더듬잖아요, 제가. 아니, 말 더듬이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 입술을 잡아주시고 제 생각과 의지를 잡아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제가 인간적인 그런 말 주변으로 여기에 쓴다면요 계속 말을 더듬어 쓸 거예요. 끝말을 흐려버리고 자신감이 없고 남들 서는 것에 대해서 쑥스러워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힘입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요 또 저는요 말을 조리 있게 못하죠. 지금도 조리 있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지금 다윗에 대한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아니, 사울도 골리앗을 이제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심령들은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심령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그리고 이 다윗이 다들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강하고 담대해요. 말을 더듬던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니까요, 제가 청년 때 노방전도를 했어요. 전철에 가서 노방전도하고, 전철에 가서 막 약장수 같이 하는 사람 있죠? 그게 저였어요. 그리고 명동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명동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 편말 들고 막 하는데, 저는 그냥 성경 하나 딱 들고 그냥 그 전철 여기서 내리면 약간 경사진 그 지역이잖아요. 토요일 날 가보세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개미떼같이 모인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백화점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백화점으로 이끌더라고요. 왜? 백화점은 다 쇼핑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다 먹고 살만하고 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치하고 뭐 다 누리고 다 좋지만은 당신 속에 복음이 없어.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밑에 식품부서부터 해가지고 몇 꼭대기 고급 식당까지 쭉 올라가서 층층마다 제가 이 매장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요, 할렐루야 쉽게 나올 것 같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바퀴 돌다 다시 또 제자리에 들어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은 상가로 내려갔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하라면서요, 저희 강을 담대함을 주세요. 입술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할렐루야 하니까 입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전도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입술을 열어주시는구나.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 우리의 입술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논리로 상대방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의 입술을 열 때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빌릴과 같이 치료의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 무지개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